토요일 아침 우리 함께 말씀을 향해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자랑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내분이 있었고 또한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거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훈의 말씀이 뭐냐 단도직입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바울의 교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뭘 하지 말라는 거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냐 마냐 하는 것이었다면은 바울이 단 한마디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경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이 물질의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들에서 음행이 행해지기도 하고 또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기도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양의 고기에 어쩌면 대부분은 그 신전을 위한 용도로 도축이 되었고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받쳐진 고기의 많은 부분들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게 되었던 겁니다. 우상에 바쳐지지 않는 고기가 어떤 건지 우상에 바쳐진 고기가 어떤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과연 내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냐 아니냐 이것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도 할 말이 많았어요. 4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그냥 보통 고기와 다름없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9절에 가면은 이것을 알고도 우상을 여전히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양심의 꺼리낌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느냐? 그렇다면 알고 꺼리낌이 없이 먹는 사람도 혹 모르는 사람이 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마음에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각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참 조리 있게 일목정연하게 바울의 논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논리가 정돈할수록, 논리가 일목정연할수록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냐? 뭘 해야 되냐? 뭘 하지 말아야 되냐? 바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일목정연하다, 논리정연하다 그랬지만은요, 결국 바울의 결론이 뭐냐? 이 결론이 중요한데,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논리나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설명했던 8장의 거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했던 그 논리, 그 이유, 여러 가지 판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8장의 결론은요. 주제는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느냐, 내가 내 형제를 세우느냐, 아니면 무너뜨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가지고 따지는지, 무엇을 가지고 일목정연하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나도 그만한 지식이 있고, 나도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만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을 세울 수 있다면은 이런 지식은 다 포기할 수 있고, 사랑이 가는 방향, 사랑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이자 권유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의 말씀을,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어떠한 교훈이나 또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보면서 바울은 그렇습니다. 참 뛰어난 지식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교훈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제 나눴던 결혼에 대한 말씀도요. 독신으로 살 거냐, 결혼할 거냐,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훈을 따지면은 사실은 바울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라라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진 사랑으로 흐르는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모든 교훈의 가부, 어떤 것이 예스고 어떤 것이 노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할 거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때, 그 사랑이 덕을 세우고, 그 사랑이 형제를 세우고, 그 사랑이 교회를 세운다. 바로 이것임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해봅니다. 우리 참 이기적이고 또한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이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형제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사랑이 흐르는 대로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보여지는 삶의 모습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토요일입니다. 6월 둘째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둘째 주일 또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교회를 다시 오픈하는 또 모든 것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기쁨과 소망으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